36장.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김이 유다 왕이 된 지 4년 되던 해에 야훼로부터 예레미야에서 이런 말씀을 내렸다. 그릇을 두루마리를 구하여라. 나는 요시야 시대부터 이날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세계의 만방을 어찌할 것인지 너에게 일러주겠다. 너는 내 말을 다 기록하고 방을 어찌할 것인지 너에게 일러주었다. 내가 온갖 재앙을 내리기로 하였다는 말을 듣고 유다 가문이 그 못된 생활 태도로 고칠지 않으냐. 고치기만 한다면 나는 그 악한 죄를 용서해 주리라. 그래서 예레미야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불러왔다. 바룩은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야훼께서 하신 말씀을 그 두루마리에 모두 기록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는 바룩에게 말했다. 나는 갇힌 몸이라 야훼 집으로 갈 수가 없으니 그대가 단식일에 야훼 성전에 가서 거기에 모인 백성들은 앞에서 내가 불러주는 대로 받아 이 두루마기에서 야훼 말씀을 들러주시오. 행여나 사람들이 야훼 앞에 용서를 빌며 마음을 돌려 각기의 못된 생활 태도로 고친다면 얼마나 좋겠소. 야훼께서 화가 나시고 노하시고 이 백성에게 벌을 내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너무나도 무섭소. 네리야의 아들 바룩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시키는 대로 야훼 말씀이 적힌 책을 가지고 야훼 성전에 가서 읽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김은 유다 왕이 된 지 5년 되는 해 9월에 예루살렘에 온 시민과 유다 성읍들에게 예루살렘에 피난 들어왔을 때의 모든 백성에게 야훼 앞에서 단식기도를 올리라고 선포했다. 바룩이 예레미야 말을 기록한 것을 가지고 야훼 성전에 가서 온 백성에게 읽어준 것은 그때였다. 읽어준 것은 야훼 성전 새 대문 어귀의 높은 마당에 있는 그 마리아의 방이었다. 그 마리아는 전 국무대신 사반의 아들이었다. 사반의 손자여 그 마리아의 아들인 미가야가 야훼 말씀이 기록된 책을 바룩에 읽은 것을 다 듣고 왕궁의 국무대신 사무실로 내려갔다. 마침 거기에는 국무대신 아리사마를 비롯하여 스바의 아들 드리야, 악볼의 아들 엘라닷, 사반의 아들 그마리아, 하나니아의 아들 시드기야 등 모든 대신들이 모여 있었다.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에게 읽어준 내용을 들은 대로 전하자 그들은 느다니아의 아들 여후디의 구시의 아들 셀레미야를 바룩에게 보내어 백성에게 읽어준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오라고 전했다. 네리야 아들 바룩이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대신들이 읽는 곳으로 오라. 그들이 청하였다. 우리도 직접 듣고 싶으니 앉아서 읽어주시오. 그래서 바룩은 그 말씀을 읽어주었다. 그 말씀을 다 듣고 나서 그들은 놀라서 서로 쳐다보다가 바룩에게 말했다. 이 말씀 우리가 왕께 모두 아뢰어야 하겠소.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어떻게 쓰게 되었는지 말해주시오. 바룩이 그분이 불러주는 대로 나는 이 모든 말을 먹음으로 이 책에 받아 썼을 따름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대신들이 말했다. 그 두루마리를 국무대신 엘리사마의 사무실에 보관해 두고는 내전으로 들어가 그 말씀을 모두 왕께 보고하였다. 왕은 아우디를 보내어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도록 하였다. 여후디는 국무대신 엘리사마의 사무실에 가서 그 책을 가져다가 왕과 왕을 모시고 있는 대신 앞에서 읽었다. 마침 9월이라 왕은 겨울 별관에서 화로모를 쬐며 앉아 있었다. 여후디가 선녀단을 읽은 족속 왕은 그것을 칼로 베어 화로물을 던졌다. 이렇게 하여 두루마리를 모두 화로물에 넣어 태워버렸다. 왕과 모든 시정들은 그 말씀을 다 듣고 나서 겁을 내지 않았고 옷을 찢지도 않았다. 엘라단이 드라야에 그 마리아의 왕에게 그 두루마리를 태우지 말라고 간해보았지만 왕은 그 말을 듣기는커녕 왕자 여라무엘과 아즈리의 아들 스라야와 압델의 아들 셀레미야를 시켜 서사 바룩의 예언자 예레미야를 잡아오라고 하였다. 그러나 야훼께서는 이미 그들을 숨기셨다. 예레미야가 부르는 대로 바룩이 받으쓴 두루마리를 왕이 다 태워버린 후에 야훼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유다 왕 여호와김이 두루마리를 태웠으니 그 두루마기에 적혔던 말을 다른 두루마기에다 그대로 다시 써라. 그리고 유다 왕 여호와김을 나 야훼가 어떻게 할 것인지 야훼 말이라 하고 이렇게 일러라. 바벨론 왕이 와서 이 땅을 망치고 사람과 짐승을 쓸어버리겠다고 썼으니 될 말이냐 하면서 너는 그 두루마리를 태워버렸다. 그런 말을 한 유다 왕 여호와김이 어떻게 될 것인지 나 야훼가 말했다. 이제부터 여호와김의 후손 가운데 다윗 왕자에 앉은 사람 없을 것이다. 여호와김의 시체는 무더운 대낮에도 추운 밤에도 밖에서 뒹굴 것이다. 여호와김과 그 자식들과 시종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벌을 내리리라. 그들이 아니라 예루살렘 시민과 유다 사람들에게 이미 말하여 두었던 온갖 재앙을 내리리라. 예레미야는 다른 두루마리를 구해
네리아의 아들 서사 바룩에게 주고 나서 유다왕 여호야김이 불에 태운 책에 적혀있던 말을 그대로 다 불러주고 그 내용과 같은 많은 말들을 다 불러줘 함께 적도록 하였다. 37장.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를 왕위에 몰아낸 다음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를 유다 지방으로 다스릴 왕으로 앉혔다. 그런데 세 왕이나 신하나 지방 유지들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전한 야훼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시드기야 왕은 세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 사제를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보았다. 우리 일을 잘 되도록 하나님 야훼께 기도드려 달라고 부탁했다. 그때는 예레미야가 아직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아 백성 가운데 출입을 하고 있을 때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바벨론군이 파라오 군대가 이집트에서 출동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게 몰려간 때였다. 그러므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야훼의 말씀이 내렸다. 나 야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말한다. 내 뜻을 알고자 너희를 보내 유대야 왕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여라. 너희를 도우러 출동하였다가 파라오의 군대가 제 나라가 아니라 이집트에 돌아가리라. 그리고 바벨론군을 되돌아와 이 성읍을 공격하고 점령하고 불사르리라. 나 야훼가 말한다. 바벨론군이 아주 버렸다고 터무니없는 생각은 하지 마라. 바벨론군은 가지 않았다. 너희를 공격하는 바벨론군은 너희가 처부시어 부상병들만 남겨놓고 있다 할지라도 그 부상병들이 저희의 천막에서 일어나 그 성읍에 불을 지를 것이다. 저 올라오는 파라오의 군대의 위협을 받는 바벨론군이 예루살렘에서 물러간 틈을 타서 예레미야가 베냐민 지방에 있는 문종의 땅을 유산으로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는 길이었다. 예레미야가 베냐민 대문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는 이리아의 숨은 장이 있었다. 이리아는 하나의 손자이다. 셀레미야의 아들이었다. 그 숨은 장이 예언자 예레미야를 붙잡고 물었다. 바벨론 진지로 망명 가는 길이지요. 예레미야가 그에게 대답했다. 내가 바벨론 진지로 명령을 가다니 어림도 없는 소리요. 아리아는 이 말을 고지 듣지 않고 예레미야를 체포하여 대신들에게 넘겼다. 대신들은 예레미야를 괘씸하게 여겨 매를 때리고 국무 대신 여호나단의 관절에 있는 구치소에 가두었다. 사람들이 그것을 감옥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그것은 천장이 둥근 지하실이었는데 예레미야는 거기 오랫동안 갇혀 있었다. 하루는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몰래 왕궁으로 불러다 물었다. 야훼께서 무슨 말씀 안 계셨소? 말씀에 계셨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바벨론 왕의 손에 넘어가실 것이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대답하고 나서 시드기야 왕에게 호소했다. 소인이 임금님이나 임금님 신하들이나 그 유저들이 무슨 짓을 하였다가 감옥에 가두십니까? 바벨론 왕은 이 나라를 쳐들어오지 않는다. 임금님과 그를 둘러싸 모든 사람을 치러오지 않는다고 예언했던 임금님의 예언자들은 어디로 갔지요? 임금님, 이제 소인의 청을 들어주십시오. 소인의 간청을 받아주시오. 국무 대신 여호나단의 관저로 돌아보내지 말아주십시오. 거기 가면 소인은 죽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군의대 우란에 가두고 성중에 양식이 떨어질 때까지 날마다 가게에서 빵 한 덩어리씩 가져다 주라고 명령했다. 이리하여 예레미야는 군무대 우란에 갇히게 되었다. 38장. 예레미야가 온 국민에게 하고 다니는 말을 마단의 아들 스바티아와 마솔의 아들 게달리아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솔이 들었다. 예레미야가 한 말은 이러했다. 나 야훼가 말한다. 이 성 안에 버티고 있다가 칼에 맞아 죽거나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그러고 나가서 바벨론군에 항복하면 살리라. 목숨을 건지는 것이 불행 중 다행이로 여기게 될 것이다. 나 야훼가 말한다. 이 성은 틀림없이 바벨론군에게 점령되어 지배를 받게 되리라. 대신들은 이 말을 걸어 예레미야를 어전에 고발했다. 이 자는 죽어들은 모든 사기가 떨어졌다. 이 자는 이 백성이 잘 되도록 하지 않고 못되게 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그들이 막을 힘이 없었다. 그래서 마음대로 하라고 하자 대신들은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줄에 매달고 순위대 우란의 왕족 말기야의 집 웅덩이에 내려보냈다. 그 웅덩이는 물이 없는 진구렁텅이였다. 예레미야는 그 진흙구덩이에 빠졌다. 왕국 내시로 에리멜렉이라는 에티오피아 사람이 있었다. 그는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들어갔다는 말을 들었다. 그때 왕은 베냐민 대문에 앉아 있었다. 에비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 앞에 이르러 아뢰었다. 임금님, 예언자 예레미야가 그렇게 대접하시다니 그것은 잘못입니다. 구덩이에 쳐넣어 굶겨 죽이시다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미 성 안에는 빵이 떨어졌습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은 에벨멜렉에게 백성을 내어렸다. 여기에 있는 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죽기 전에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비멜렉은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보물 창고에 가서 헤어지고 찢어진 옷 조각을 꺼내다가 줄에 매달아 궁덩이 안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내려주었다. 그리고는 헤어지고 찢어지는 옷 조각들을 겨드랑이 밑에 대고 줄에 매달라고 하였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자 사람들이 줄을 당겨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올렸다. 예레미야는 군인의 울 안에서 지내게 되었다. 시드기야 왕이 야훼의 성전 셋째 출구로 예언자 예레미야를 불러들였다. 그에게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어. 숨기지 말고 말하시오. 예레미야가 소인이 바른 말을 하면 임금님께서는 틀림없이 소인을 죽이실 것이오. 소인이 말씀드려도 임금님께서는 듣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은근히 맹세하면서 다짐했다. 우리에게 목숨을 주신 야훼께서 살아계시는 한 나는 절대로 그대를 죽이지 않을 것이오. 그대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지 않을 것이오. 이렇게 다짐을 받고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야훼의 말씀을 전했다. 만군의 야훼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벨론 왕이 보낸 장군에게 항복해야 한다. 그래야 너의 목숨을 건지고 이성은 잿더미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나와 너희 집안 식구들이 살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바벨론 왕이 보낸 장군들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이성은 바벨론군의 수중에 들어가 잿더미가 되리라. 그리고 너도 그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 이 말을 듣고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나는 바벨론군 편으로 이미 넘어간 유다 사람들이 무섭소. 나를 그 사람에게서 내어주면 어떻게 되겠소? 참혹한 꼴을 당하지 아니하오. 예레미야가 대답했다. 그 사람들 손에 넘어가시지 않으실 겁니다. 부디 소인이 전하는 야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래야 임금님의 앞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래야 임금님께서는 목숨을 건지십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 항복하러 나가지 않으신다면 야훼께서 소인에게 일러주신 대로 그런 참혹한 일을 당하십니다. 유다 왕국에 남아있는 여인들은 모두 바벨론 왕의 장군들에게 끌려갈 것입니다. 끌려만 가면서 이렇게 울부짖을 것입니다. 왕은 가깝다는 자들의 꾀어 망했다. 왕의 다리는 진창에 바꾸어놓고 저희들만 도망쳤구나. 임금님의 후군들과 왕자들과 바벨론 군에게 끌려갈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도 벗어나지 못하시고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잡히십니다. 그리고 이상은 잿더미가 될 것입니다. 그러자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당부했다. 내가 그대와 이야기한 내용을 아무에게도 누라 마시오. 누설라 했다가는 살아나지 못할 테이니 내가 그대와 이야기했다는 소문을 듣고 대신들이 그대에게 와서 왕에게 무슨 말을 하였다가 왕한테 무슨 말을 들었는지 말하라고 하면 숨기면 죽인다고 할지도 모르. 그럴지라도 그들은 여호나단의 일을 돌려보내어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간청하였을 뿐이라고 대답하시오. 과연 대신들이 모두 예레미야에게 물러와서 물었다. 그러나 예레미야 왕은 왕이 시키는 대로 대답했다. 왕과 이야기한 내용을 하나도 말하여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레미야를 어떻게 건드릴 수 없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절명되는 날까지 근위대 물 안에 멈춰 있었다. 39장 유다왕 시드기야 제9년 10월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와 예루살렘을 포위하였는데 시드기야 제11년 4월 9일 성벽은 마침내 뚫리고 말았다. 바벨론 왕이 보낸 장군들이 모두 중앙대민에 자리 잡았다. 그 장군들이 산 마길군의 지휘관이며 기병대인 네르갈사레살과 국내 대신 느부사르만이 비롯한 바벨론 왕의 장군들이었다.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군인들은 그 장군들을 보고 두 성벽에 만나는 성문에서 빠져나가 왕실 정원을 거쳐 밥을 도와달라고 아리바 쪽으로 도망쳤다. 그러나 바벨론 군대는 그를 쫓아 예리고 벌판에서 시드기야를 붙잡아 하마 땅 라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으로 끌고 갔다.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에게 판거를 내리시고는 그곳 리블라에서 아비가 보는 앞에서 왕자를 죽이고 유다의 유주들도 모두 죽였다. 그러나 시드기야만은 눈을 멀게 한 다음 쇠사슬로 묶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바벨론 군은 왕궁과 민가를 다 불살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어버렸다. 근유제당 느부사라다는 성 안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미리 항복했던 사람들과 남은 기숙자들을 바벨론으로 데려가고 가진 것은 영세민들이 포도원과 농토를 주어 유다 땅에 남겨두었다. 그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군의 대장 느부사라단에게 예레미야를 부탁했다.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잘 보살펴 주어라. 머리카락 하나도 다쳐서는 안 된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여 주어라. 군의 대장 느부사라단은 국내 대신
느부사즈반 기병대장 네르갈사레를 비롯한 바벨론 왕의 모든 장군들은 사람을 보내어 근유대 우란에서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게달리야에서 맡겨 사람들이 어울려 지내면서 마음대로 출입하게 하였다. 게달리야는 사만의 손자요 아이갑의 아들이었다. 예레미야가 아직 근유대 우란에 갇혀 있을 때였다. 야훼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너는 에디오피아 사람 에비멜렉에 가서 나 야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대원수로서 하는 말이라고 하여 이렇게 일러주어라. 내가 이 성읍에 복을 내리지 않고 화를 내리지 않겠다고 하겠다. 이제 그 화가 내릴 때가 되었다. 너는 그 화가 내리는 것을 보았으나 내가 그날 너를 건져주리라. 내가 분명히 말한다. 내가 무서워하는 사람들 손에 너를 넘겨가지 않으리라. 나는 내가 칼에 맞아 죽지 않도록 반드시 건져주리라. 내가 그토록 나를 믿었으니 내가 너와 목숨을 소중하게 지켜주리라. 이는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다.